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뜻깊게 생각하면서 축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언제죠?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너무 문제가 어려웠나요? 성탄절이죠. 신앙생활하면서요, 성탄절이 되면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날을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더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확신을 주셨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죠? 세 글자로? 네, 부활절. 부활절을 굉장히 귀중한 축제로 여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성탄절, 부활절은요, 어느 교회를 가든요 굉장히 북적북적합니다. 굉장히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나,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나,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이 되었는가, 이걸 아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건, 그런 사건이 있죠. 그리고 이후에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요 가장 중요하고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 강림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강림은요, 구원의 역사의 최대의 전환점이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일은요,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성령이 강림하셨다.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그날 잠깐 왔다가 방문했다 가신 게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사건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결과로 일어난 일이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드디어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사역의 완성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체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가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20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과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하신 곳이 어디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곳으로 오셨어요. 지극히 평범한 곳.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3번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남자, 그리고 더불어서 세계 각처에 곳곳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니까 그날은 어때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한 예루살렘에 어느 한 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씀에서 다 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 같이라고 쓰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한 마음을 품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한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있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함께 있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날마다 새벽때에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배드릴 때면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곳곳에 빈자리가 다 가득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네, 한 10분만 같이 기도하고 계시군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 비해서 소수인 120명이 모인 어느 한 방,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던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요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갖추어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같은 장소에 같이 모여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자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르게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다르게 있다면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일 때 우리가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한 마음이 뭐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마음은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마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항상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회복이 넘치고 치유가 넘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하나된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놀랍고 특이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확실히 알 수 있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냐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성령님 눈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있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신고하게.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한 그 현상을 통해서, 아,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로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적이 없으세요. 같은 사도행전에 보아도, 같은 사도행전에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아도 오늘 말씀처럼 임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이렇게 임하셨어요. 왜냐? 처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확실히 오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듣고 볼 수 있게 임하신 거예요. 자, 먼저 어떻게 임하셨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지금 이들이 한 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갖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두렵습니까?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잡혀가요.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고문받고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방에 모였어요. 한 방에 모여서 꽁꽁 숨은 겁니다. 꽁꽁 숨으니까 문도 다 닫았을 것이고, 만약에 창문이 있다면 창문도 다 닫았을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세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소리가 점점 강해져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바람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자연 속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그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냥 부는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막을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바람을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부는 것은 알아요. 느끼니까.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지금 어떠한 바람이 부느냐?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 성령의 바람을 맞는 겁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그 성령의 바람을 피할 것이냐, 아니면 그 성령의 바람과 함께 그 바람에 돛을 달아서 헐헐 날아갈 것이냐,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 그 성령의 바람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바람이 부담돼서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람과 함께 날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 속에, 성령의 바람 속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서 그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바람처럼 오셨고 그리고 불같이 오셨다 기록합니다. 성도들 위에 불이 임하는데,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임하느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120개로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모습으로 갈라지는 건데,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치 불의 혀처럼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 혀처럼 임했다. 각 사람 위에 다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120개 각기 다른 불이 아닙니다. 하나의 성령의 불이에요. 하나의 성령의 불이 120개로 갈라져서 그들과 함께 서로가 연결된 성령의 불인 거예요. 여러분, 불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불의 성질은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 불이 온도가 높으면요, 쇠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계속해서 가하면 그 물질의 본성도 바뀌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여 주셔서 죄로 인해서 변질된 우리의 속사람을 다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하고 불하고 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요, 불이 조금 아주 자그맣게 났어요. 근데 거기에 바람이 확 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확 번집니다. 큰 불이 돼요. 엄청난 일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바람과 불 동시에 임하셨습니다.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으로부터 일어난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바람을 타서 퍼져나가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다 휩쓸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휩쓸고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태우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령,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역사를 마음껏 나누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널리 퍼져나가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들로 지금 모여서 바글바글 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동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120명이 모인 한 장소에 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신지 몰랐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드리러 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또 속회 때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데 이곳에 성령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이곳에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그러한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진짜 믿어야 됩니까? 성령님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진짜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진짜 믿는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성령의 역사를 처음 경험했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했을 때,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 인격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혹시 주변에 보세요. 술 취하신 분들 어떻게 다녀요? 자기 몸 가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신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술에 기대서 산다. 술이 이끄는 대로. 정신도 막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인격 모든 곳에 성령이 가득 차서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모인 사람들도 있지만 세계 각처에서 왔어요. 세계 각처에서. 외국에서 살았던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요 서로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히브리어를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밖을 나오니까 자기의 언어로 뭔가 들리는 겁니다. 자기의 귀로 뭔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한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성령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의 언어가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세상의 잡담 같은 것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는 얘기는 그래도 해야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안부는 전하고 세상 사는 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시시한 이야기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왜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저 따라하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은 늘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시선이 달라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엄청난 일들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모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할 때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에 의해서 자기 안에서 정리된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떠한 말이 나왔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면은요 사람들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참 그래요. 참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기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전도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망하느냐? 우리가 왜 마음의 상처를 받느냐? 내가 받은 은혜의 경험으로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변화로 말미암은 그 간증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언어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 안에서 내 언어로 정리해서 잘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진리를 깊이 알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의 입과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가득하여서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큰 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토록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다렸던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잠깐 방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살면 안 돼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분명히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분은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대로 사는 삶,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는 그 역사 아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의 불길이 날마다 타올라서 그 불길이 꺼지지 않는 성령 기름의 부음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날마다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